좌우 옆에 분 또 뒤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인생을 결정합니다. 불평은 말하지도 맙시다. 불평은 듣지도 맙시다. 불평은 전하지도 맙시다. 평생 감사만, 제가 이제 계속 선포하는데 가만 딴 생각하고 아무 반응도 없고, 제가 무슨 피에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불평은 말하지도 맙시다. 듣지도 맙시다. 전하지도 맙시다. 평생 감사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윌턴 라이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자. 그리고 꿈을 꾸며 살자. 이 설교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 말씀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보는 것대로 그들은 비행기를 최초로 발명한 라이트 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라보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그의 인생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에 따라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 바라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모를 잃은 조카 롯을 친부모같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자신의 재산까지 이 조카에게 다 줄 생각이었습니다. 왜?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조카를 자식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가 이 아브라함을 떠난 것입니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좋은 환경을 다 가져가 버리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면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을 잃었고 좋은 환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곁에는 사람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고 한없이 외로웠고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카 롯은 떠나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은 목처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은 그에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4절이에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 말씀은 뭘까요? 아브라함아, 사람이 곁에 없고 좋은 환경이 네 곁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도 네가 바라보면 인생은 승리할 것이다.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18년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아마 가지각색의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해부터 왜 이 모양이야? 새해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올 한 해는 다 망해버렸어. 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이라면요, 재수 원 붙었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아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올 2018년은 나의 생활은 어떨까? 2018년은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의 생활 정말 잘 될까? 왜? 새해 첫 주를 생각해보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더 많이 생겼고 갖가지 힘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사람이 떠나가고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고 좋은 환경은 다 빼앗기는 그런 환경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브라함의 미래는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018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이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2018년 첫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을까?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18년 바라봄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눈을 뭐하래요? 들어라, 바라보라.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뭘 바라보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래요. 이건 사방 아닙니까? 사방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미래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제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롯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롯은 또 무엇일까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롯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일 것입니다. 롯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롯은 여러분의 직장에도 있었을 것이고 회사에도 있었을 것이고 가정에도 있었을 것이고 교회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들과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2017년 좋은 환경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환경이 이제 2018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보니 힘들어진 것입니다. 집이 힘들고 사업장이 타격을 얻고 직장에서의 우리 위치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롯과 같은 사람 때문에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행복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 아브라함에게, 롯을 잃어버리고 좋은 환경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더 크고 더 넓은 은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8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뭔가 잃어버렸습니까? 사람을 잃어버리고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려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만 마음에 낙심되는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올해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님은 있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하나님인 우리에게 풍성한 미래, 복된 미래, 2018년에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그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새해 지금 현재 아브라함처럼 도와줄 사람이 곁을 떠나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또 아브라함처럼 좋은 환경이 없어요. 가정도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직장도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내 삶도 그래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2018년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된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미래, 복된 미래를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그 복된 미래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복된 미래를 바라보래요. 그래야 가질 수 있대요. 14, 15절 볼까요? 바라보라 그랬더니요, 바라보니까 뭐 한대요? 보이는 땅을 준다. 뭐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는 것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바라본다는 게 뭔데요? 라입니다. 뜻은 뭔데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주의 깊게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생각하다, 상상하다, 그리다. 주다라는 말은 만들어주다, 소유하게 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빈털털입니까? 좋은 환경이 아닙니까? 2018년을 시작하면서 첫 주간에 힘든 일이 너무 많았습니까? 근데 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2018년에 대한 기대감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라보는 것을 얻게 하시고 소망하는 것을 가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소망이란 뭘까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나 미래에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 미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현실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차동엽 씨가 말합니다. 마음속에 그리는 대로 된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대학에서요. 그 대학 농구팀을 선수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한 달 동안 슈팅 연습을 하게 했습니다. B그룹은 한 달 동안 슈팅 연습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C그룹은요, 매일 30분 동안 훈련 안 시키고 머릿속에서 자신이 직접 공을 넣어서 득점하는 장면을 그려보고 기량도 점점 좋아질 거라고 머릿속에, 현실은 그러지 않은데 머릿속에서 그려보게 했어요. 상상하게 했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훈련을 하지 않은 B그룹은요, 아무런 실력이 향상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일 체육관에 나가 실제로 연습한 그룹과 마음속에서 슛을 성공했다고 마음속에 그린 사람은 실제적으로 똑같이 득점률이 동일해졌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든 우리의 뇌,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 뇌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뇌는요, 실제로 일어난 일과 머릿속에서 그린 이미지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래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면요, 이 뇌는 뭐냐면 미래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줄 알고 몸과 자율신경계가 다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사토 노미오가 말합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상상하면, 상상력을 발휘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2018년에 대해서 복된 미래를 상상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의식과 잠재의식과 생체활동이 작용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복된 미래를 상상하면 그 현실은 미래잖아요. 그 사실은 미래잖아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된 미래를 상상하면, 이 복된 미래를 상상하면요, 대뇌와 자율신경계는 그 미래 이미지, 내가 그린 그 미래 이미지를 반드시 실현되도록 반응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만든 뇌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미래에 대한 생각에는요, 복된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아브라함처럼 사람 문제가 생기고 물질 문제가 생기고 질병 문제가 생기면 2018년을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뭘 생각하냐면 눈을 내리지 말고 눈을 들으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복된 미래가 있을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기로 내 몸이 지금 너무 아파요. 그리고 내 현실이 너무 불안해요. 그리고 내 주위에 날 도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내 환경이 너무 아브라함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2018년을 시작하면서 2018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불안과 걱정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래에 대하여 불안과 걱정으로 미래를 생각하든 뇌는 어느 쪽을 생각하든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이 나의 미래가 2018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해요. 동서남북을 주겠다. 좋은 환경을 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거를 생각하고 그걸 바라보면 대뇌와 자율신경계가 그 미래 이미지가 반드시 실현되도록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도 직접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텐데, 어떤 분은 2018년을 시작하면서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지레, 걱정부터 해요. 불안부터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미래는 2018년은 계속 아플 것이다. 두통은 계속 있을 것이다. 나는 안 좋은 환경에 계속 있을 것이다. 내 가정은 안 좋아질 것이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바라보는데 걱정과 불안을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뇌는 반응하기 시작해요. 뭐게요? 대뇌와 자율신경계가 그 내가 생각했던 미래 이미지,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발 사서 걱정 좀 하지 마세요.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2018년 시작하는데 아무런 기대조차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복된 미래를 좀 약속하고 있는데, 2018년이 시작됐는데 여러분은 이 새에 대하여, 올해에 대하여 어떤 기대도 없이 오히려 걱정만 하고 있어요. 뭐라 걱정하냐면 계속 아플 것이다.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갖고 있는 그 걱정과 불안해하는 미래의 이미지를, 이미 그 미래의 이미지를 내가 상상하면요, 대뇌와 자율신경계는 자동 목적 달성 장치가 있어서 그걸 이루도록 반응한다니까요. 다시 재점검하십시오. 올해 한 해를 엉망으로 보낼 겁니까? 바라보는 대로 된다니까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합니다. 너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인생이 거기서 결정난다. 작년에도 그랬으니 올해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뭐예요? 나의 미래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체념과 포기의 이미지예요. 그럼 뭐예요?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게 현실인 줄 알고 그걸 실현시키도록 반응해요. 절대 좋아지지 않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뇌를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요. 최고의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처럼 좋은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올 한 해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라봄으로 시작해야 돼요. 복된 미래를,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상상해야 돼요. 상상하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2018년 복된 미래를 바라보자고.
그 복된 미래가 뭔데요? 두 가지예요. 행복한 환경이에요. 15절 한번 볼까요? 보이는 시작. 우리말 성경은 해석해요. 내가 보는,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 바라봐야 된다니까. 뭘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니까요. 그게 뭔데요? 복된 환경, 행복한 환경을 뭐하면 생각하고 상상하고 약속을 믿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그걸 본 사람하고 생각한 사람하고 그와 연관된 자손에게까지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2017년 우리는 잃은 게 많습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집을 잃기도 하고 사업장도 힘들었습니다. 복된 환경이 흔들흔들거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작하면서 지레 벌써 포기를 해요. 지금 셀 사역하는 셀 리더이나 셀원들은 지레 우리 셀에 대하여 어떤 기대조차 안 해요. 가정에 대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거라는 기대조차 안 해요. 이미 포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이미 포기,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미 포기.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는 시대보다 더 힘들었던 때 우리나라 많았어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보다는 힘든 건 아니잖아요. 한국 전쟁 때나 또 뭐 여러 상황들이 많았잖아요. 새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환경을 바라보래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 행복한 셀, 행복한 셀 다 할 때까지예요. 셀이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한 셀,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직장 생활, 행복한 사업 다 보게 하십니다. 보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바라본 대로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복된 미래를 생각하세요. 그래야 미래 이미지를 그렇게 가지면 그 미래 이미지를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그게 실제로 일어난 줄 알고 내 대뇌와 자율신경계를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직접 도와주셔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었던 나미츠 소이가 소위로 근무할 때였어요. 소위 시절에 해군 대장님께서 중요 행사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계급장이 별 4개가 망가지고 만 거예요. 해군 대장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전 함대에게 혹시 별 4개 가진 사람 있나요? 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여러분 별 4개를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연락이 온 겁니다. 작은 함정에서 계급장을 소지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알고 봤더니 그 주인공이 햇발이래. 햇밥 먹고 싶어서 그래요. 햇병아리 소위 시미츠 소위였어요. 아니 소위가 어떻게 이 대장 계급장을 갖고 있지? 물었어요 대장님이. 그랬더니 이 소위가 대장님 앞에서 멋쩍은 듯하면서 말했어요. 예, 뭐 이렇게는 하지. 예, 이렇게 했겠죠. 예, 제가 소위 인간할 때 애인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누가 선물 줬다고요? 이런 애인 진짜 좋은 애인입니다. 애인이 선물로 줬대요. 소인데 왜 줬을까요? 대장 되라고 준 거겠죠. 저도 하나 받아봤습니다. 별 4개. 자신감 있는 327이에요. 니미츠 대장의 태도에 대장은 그를 격려했습니다. 자네 정말 대단한 애인 두었구나. 좋아, 열심히 노력해서 꼭 대장 되도록 해. 나미치 소인은 그 계급장을 바라봤어요. 소인인데 대장이라고 뭐 한 거예요? 바라본 거예요. 미래 이미지를 생각한 거죠. 생각하고 믿고 상상한 거예요. 약속을요. 바라보면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뇌와 자율신경계가 대장이 된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대장같이 걸었겠죠. 행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결국 뭐가 됩니까? 마음속에 그렸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서 그는 2차 세계대전에 대장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바라보면 인생을 결정해요. 2018년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한 해를 올해 나이 하나 또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제 읽은 책에 보니까요 자꾸 늙었다는 사람들은요 내 말이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몸도요 늙은 호르몬이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나이 먹었다는 얘기. 기억력이 자꾸 떨어진다. 이거 말 하지 말래요. 내가 그런 줄 알고 반응하기 시작한다. 나는 20살이라. 제가 재정론회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20살 때 정신적 기억이 잃어버린 사람이 20살에 정신기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늘 20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하여 현실이 자기가 지금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20살이라고 생각하니까 뇌가 뭐가 해요? 20살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40이 됐는데도 20살이에요. 몸이. 근데 정신이 어떻게 다 부딪혀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주위에서 말해요. 당신 40이라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생각해요. 나는 40이다. 자기를 생각하니까 내가 진짜 40인 줄 알고 일주일 만에 쭈글쭈글해졌다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생각한 대로 바라보는 대로 된다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꾸 나이 들었다고 얘기하는 분들, 뭐 저도 들고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주름 자꾸 처지고. 바라보는 대로 됩니다. 좀 젊게 삽시다. 성도 여러분, 2018년 하나님은 복된 환경이 될 거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줄 거라고요. 그러면 얻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미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남입니다. 복된 만남이에요. 16절을 볼까요?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에게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조카 롯이었어요. 그 롯은 뭔데요? 자식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를 의지하고 그를 믿었어요. 근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 곁을 어떻게 해요? 떠났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날 수 있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때 드는 마음은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하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저는 16절 말씀을 이번에 설교하면서 이해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바라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뭘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땅의 티끌, 땅의 먼지, 땅의 모래를 바라보라는 말이에요. 왜 바라보래요? 땅의 티끌처럼 네가 아이가 하나도 없지만 그거 자꾸 바라보면 복된 아이들이 태어날 거라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된 자녀를 마음속에 그리래요. 자꾸 보래요. 자녀 하나도 없어요. 나이는 들어가요. 내 주위에 살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복된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땅의 티끌처럼 많이 생기는 자손이 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상상하고 믿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럼 뭐 한대요? 주겠다는 거죠. 이와 같이 2018년 만남의 축복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 주위에 보아스가 한 명도 없어요. 마음속에 그리시고 상상하시고 바라보시고 정 없으면 장동건 사진에도 매일 펴보면서 바라보는 대로 되니까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요? 셀 리더 여러분, 셀원이 없다고, 또 셀원들이 너무 속을 썩인다고, 또 해피코스 준비하는데 게스트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뭐부터 해야 돼요? 마음속에 그려야 돼요. 복된 만남을 그리고, 아니면 해피코스 게스트 이름을 적어놓고 거기다가 사진까지 붙여면서 맨날 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고. 할렐루야. 심리학에는요 예언적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뭔가를 미래에 대하여 내가 이미지를 생각하면 그 생각한 것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이 예언적 효과예요.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실험이 하나 있었어요. 캐나다 워털로 대학의 다노 스틴슨 박사는, 잘 들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이 넓히는 사람 37명.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안 좋아해요. 근데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37명.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멀리하면서 나는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34명을 데려다가 임상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을 모아다가 여론조사 회의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그걸 카메라로 찍었어요. 그리고 그 카메라 내용을 보여주면서 별도의 판정단에게 그 사람들, 그 안에 있는 70명의 사람들이 다른 멤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점수를 매기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말이 좀 어려워요? 잘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아까 서두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언전 효과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인다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생각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상담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요 반대로 틀림없이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것이다, 멀리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고 있었어요. 예언적 효과예요. 자, 다시 설명드려요. 여러분이 현재 아브라함처럼 내 옆에 믿었던 사람이 없어요. 세례도 없고 가족에도 없고 직장에도 한 명도 없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언적 효과를 써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땅의 티끌을 바라봤잖아요.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은 바라보라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 주위에 나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 내 주위에 사람이 올 거라고 뭐예요? 복된 만남이 있을 거라고 뭐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믿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뇌는 얘가 진짜 그런 줄 알고 자율신경계와 대뇌가 해서 얼굴이 뽀송뽀송해지고 인기가 끄는 얼굴로 막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니까요. 호르몬이요. 도파민이 나오는데요. 여기 행복 호르몬이 막 나오는데요. 보면서 저 사람 보면 즐거운데요. 아멘을 안 하실까요? 인기가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인기 없는 건 그 사람 때문이에요. 본인이 생각이 인기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내 주위에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맨날 신세한탄하면서 우리 셀은 동역자도 없다, 내 주위에는 사람도 없다, 내 주위에는 인물도 없다, 내 주위에는 나는 찾아봐도 결혼할 사람 장동건은 하나도 없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뭐예요? 예언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사람 없다 하지 말고 사람 많을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생각하고 상상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줄이라. 2017년 사람의 복이 없었습니까? 만남의 복이 없었어요? 그럼 2018년도 그럴 거라고 지금 아예 포기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복된 만남이 준비되어 있음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으래요. 여러분의 셀에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선생님 잘못 만나서 고생했으면, 친구 잘못 만나서 고생했으면 계속 그렇게 부모가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미래를 걱정하고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냐 염려하면 어떻게 됩니까? 뇌는 그쪽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 실현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대로 된다니까요. 기대합시다. 열린 모임 기대합시다. 해피코스 기대합시다. 우리 아이들의 만남의 축복을 기대합시다. 청년들 좋은 배우자 만날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믿고 하나님 예배하심을 믿읍시다. 직장에서요 직원 잘못 들어오면 고생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만남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라봐야죠. 뭘요? 내가 바라보는 걸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바라보는 건 뭘까요? 미래 이미지가 걱정과 불안이에요. 문제는 걱정과 불안도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자 보세요. 조카 롯이 뭘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 바라봤잖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는 거였어요? 아니었잖아요. 결국 롯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봤고 좋은 환경만 바라보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걱정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뭔데요? 첫째, 반복적인 얘기예요. 떠나간 사람 바라보지 말고 복된 만남이 있을 걸 바라봐야 돼.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고요. 떠나간 조카 롯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떠나간 사람 바라보지 말래요. 뭐예요? 또 다른 만남을 바라보래.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땅을 바라보지 말고 행복한 환경을 바라보래요.
여러분 2017년 우리가 잃어버린 건 많아요. 닫힌 문 많아요. 근데 그거 보지 마시라고요. 닫힌 문만 바라보면요 문이 안 열려요. 기대하셔야죠. 세 번째, 지금 선 자리에서 바라봐야 돼요. 자, 14절 볼까요? 너는 눈을 들어 뭐래요? 너 있는 곳이잖아요. 너 있는 곳에서 뭐래요? 바라보래요.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믿으래요. 왜요? 너 있는 자리가 어딘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예요. 아브라함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행복한 환경이에요? 아니에요. 롯이 떠났고 물질이 떠난 자리예요. 행복한 환경이 아니고 행복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나중에 바라볼게요. 좋아지면 바라볼게요. 좋아지면 생각할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좋아지면 바라보고 좋아지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환경과 그리고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도 나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될 거라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바라만 보면 되나요? 그래요. 안 돼요. 바라만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자, 볼까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자, 두루 다녀 보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일까요? 바라보면서 앉아갖고 그냥 이거 생각하고 상상만 하는 얘기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두루 다녀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부지런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2018년 시작되고 있는데 벌써 주눅 들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부지런히 다니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여러분 성경에 룻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롯 아니고 룻이에요. 며느리 룻이에요. 그럼 그 룻은 뭘까요? 지금 자신의 환경이 복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바라보고 상상하고 믿고 그렇게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 이삭을 주었어요. 부지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바라보고 행동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복된 만남, 복된 환경이 열렸어요. 복된 만남은 뭐예요? 보았어요. 복된 환경은 뭐예요? 결혼. 명문 가문. 나이트 요시토는 말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변화가 찾아온다. 부지런하라는 거 2018년을요. 개그맨 중에서 제가 참으로 괜찮게 보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바로 김병만 씨예요. 물 좀 따라도 될까요? 부지런한 거예요. 그는 얼마 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수술 이후에 5개월 동안 얼마나 부지런히 제어를 했냐면 5개월 만에 다시 정글의 법칙에 들어갔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실행이었어요. 부지런함. 그는 개그맨이 되고 싶은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그는 바라만 보지 않았어요. 실행하고 도전했어요. 단돈 30만 원과 연기학원 전화번호를 적힌 쪽지 하나를 들고 서울로 옵니다. 월세병을 전전하며 1년에 18번 이사를 합니다. 돈이 바닥이 나자 방을 구할 수 없어요. 대학로의 한 극장에서 잠을 잡니다. 연기학원을 다니기 위해 매일 라면을 먹으면서 돈을 아꼈어요. 이 사람의 원래 꿈은 개그맨이 아니었어요. 탤런트였어요. 연기학원장은 그에게 말했어요. 돈 다 받아먹고 하는 말이었어요. 당신은 키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연기 포기하세요. 그 말에 그는 낙심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브라함처럼 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실행하고 또 실행한 겁니다.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니까 그거 고쳐보려고 지하철에 가서 소리로 연설하기도 하고 사투리가 너무 심하니까 밤마다 발성 연습하며 남들보다 2배, 3배로 부지런히 살았어요. 6년 동안 방송 3사 오디션은 모두 다 떨어졌어요. 그러나 6년 만에 KBS 개그맨에 합격하게 됩니다. 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행동한 것입니다. 박성진 작가는 김병만 씨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고 싶으면 무식하게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의 실행이 기적을 만들었다. 한마디로 그는 복된 미래를 바라보며 가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잠언 13장 4절, 10장 4절, 21장 5절은 말씀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게으른 자는요 아무리 바라봐도요 얻지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사또 도미오가 말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 소신에도 나옵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이미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준다고 생각하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그 소망하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싱크,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그것이 실현된다고 믿어라. 하나님 이루어줄 거라고 빌리브하라. 그런 다음에요, 열심히 살아라. 행동하라. 이 네 가지를 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선교라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CBS 방송 설교로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골 교회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또한 미국 전역으로 라디오 설교 방송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LA 지역의 텔레비전 방송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구TV 기독교 순수복음 방송 국장님이 저에게 구TV에서 방송 설교를 하도록 자꾸 권면을 하셨습니다. 구TV는 순수복음 방송으로 국내 채널보다 해외 위성 텔레비전 선교 채널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대만과 중국과 미국 쪽으로 설교 방송이 나가고 있는 선교 방송이었습니다. 국내에는 최근에 2200만 가구의 방송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사역이었지만 저는 선교비의 부담 때문에 사양을 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이 방송 선교 사역이 더욱 확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대만 지역과 미국 지역까지, 특히 중국 지역까지 1억이 넘는 인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속에서 복된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아마 아무도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도 저와 같이 이렇게 해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어떨 때면 진짜 외롭습니다.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이 구TV 방송 설교를. 그리고 저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구TV 방송 설교를 하는 목회자이다.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상상하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 준비는 늘 그렇듯이 부지런히 했습니다. 설교 한 편 준비를 한 달 전부터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묵상하고 관련 서적을 사서 미친 듯이 읽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했습니다. 실행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각종 원어책을 참고하고 부지런히 실행을 했습니다. 제가 할 일은 이거였습니다. 바라보고 실행한 거였어요. 부지런히. 그리고 외쳤어요. 나는 구TV 방송 설교한다. 내가 이제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장로님들도 반응을 잘 안 해주시고 그래서 좀 외롭더라고요. 네, 진짜로. 그런데 어느 날 12월 달에 구TV 선교국장님이 같이 밥을 먹자는 겁니다. 좋다 그랬습니다. 뭐 좋은 소식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 아미원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부를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성전교회를 계속 모니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의 합동만 6만 교회인데 그 많은 교회에서 쓸데없이 우리 교회를 왜 모니터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시골 이동 이제 면에서 읍이 됐지만. 그러면 또 하는 말이 홈페이지와 언론을 통해 성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구체적으로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TV 설교팀에서 제 설교를 계속 몇 달 동안 모니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TV 국장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될 수 없는 상황이래요. 성전교회에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 왜요? 비용이 너무 셌어요. 선교비가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설교를 방송 설교에 꼭 넣기 위해서 구TV에서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기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하는 말을 제가 그대로 한 게 옮겨볼게요. 성전교회를 구TV와 함께하는 한국교회, 이제 막 뜨는 교회 아닙니까? 엄청나게 뭐 믿거나 말거나 한국교회 비전 제시형 교회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미래 한국교회 비전을 제시하는 목회자로 선정했다는 거예요. 저희 이동읍에 있는 목사인데요. 그 일환으로 제 방송 설교를 내보내기로 결정했고 선교비를 우리 교회 실정에 맞추기로 했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누가 제 속마음을 알았겠나 하는 거지. 말을 못하는데 제가 이런 걸 말하면 뭐예요? 들어줄까요?
너무나 감사해서 고마워서 사실 제가 또 물었어요. 왜 그렇게 성정교회와를 방송 설교와 사용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정교회와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제 입으로 말해서는 그렇긴 하지만 그냥 들으세요.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현대인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방송사 입장에서 시청률도 안 나오는 목회자와 교회를 아무나 컨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부탁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어요. 복된 미래를 바라보고 이미지 생각하고 제가 현실이 이래서 제가 못한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냥 체념했다면 됐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복된 미래가 있으면 뭐 하고요? 생각하고 이미지 싱크 계속 그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뭐예요? 믿었고 주실 걸 믿고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설교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라본 대로 되게 하여 주신 거예요. 물론 모든 방송 선교를 하면 다 좋지만 역시 선교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헤들도 설교 방송은 인터넷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선은 대만이나 중국으로 들어가는 방송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 제가 방송 선교하면 목사님만 좋아지는 게 아닌 거예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0.5명 정도예요. 0.5% 정도. 아마 혹시 목사님만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족의식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는 영적 가족이고 영적 부모이고 그리고 부모가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면 가족도 즐겁고 좋아해 주는 게 정상이에요. 더 도와주려고 하는 게 또 정상이고요. 앞으로 이 방송 선교 사역에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복음 사역입니다. 또 감사한 건 어떤 분이 한 분이 매달 이 구티비 것 전체를 다 대겠다는 분이 생겼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것도 감사해요. 구티비 방송 설교는 1월 15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에 방송됩니다. 이제 그렇게 나갑니다. 비전 설교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본 대로 실행한 대로 되는 증거 대보라 그러면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면 돼요. 시골 교회가 무슨 소망이냐 희망이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물론 신갈과 수지는 아니에요. 훨씬 더 그 환경은 좋을 겁니다. 다 좋은 환경에서 되면 무슨 간증입니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만 자꾸 찾아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 하나님은 2018년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요. 복된 환경을 예비하고 있어요. 복된 만남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자녀도 좋은 만남 좋은 환경 주님이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지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주실 것이라고 뭐하고 이미지 상상하고 그럴 것이라고 싱크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부지런하세요. 동창이 밝았는데 이불 안에만 있지 마시고 부지런히 사세요. 부지런히.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이미지, 싱크. 그 다음요? 빌리브. 이렇게 암기력이 자 나는 20세 내라고 잘 생각하세요. 다시요. 이미지, 싱크, 빌리브. 목사님 발음 문제라고요? 다 알아들어요. 발음이 이래도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이 찬양 한번 부르고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2018년에도 이렇게 지켜주실 겁니다.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복된 미래를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한 번 더 부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 2018년의 복된 미래를 바라봅니다.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30초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